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다가 출애굽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출애굽에 대한 그 얘기는 구약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드러나고 또 되짚어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출애굽 전반에 걸쳐서 그 출애굽을 개관해 보니까 우리 산상순의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출애굽기가 그 성경책에서 두 번째 책이잖아요. 첫 번째 책은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택이라는 것이 그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 창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제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 안수함으로써 그 므낫세를 통과해서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그 축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을 통해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그 인물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건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첫 번째 1장 1절 첫 번째 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창세기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구속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속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자들, 주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자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 그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는, 출애굽기 다음 책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백성이 구속받아서 구속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예배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내 후손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받다가 4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였어요.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애굽인이 아니라 아수르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새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혹시나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쪽 편에 붙으면 그럼 우리는 위험해지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을 미래, 정말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장차 이루어질지 사실은 모르는 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지금 잠재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해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이 저쪽 편에 붙으면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냐.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애굽은 사실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 녹록지 않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억압받는 세상이고,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항상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동원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로라고 나오는데, 이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왕이라는 표현이 애굽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는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사용하는 거니까 바로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실은 더 번성했어요. 핍박을 받을 때 더 믿음이 뜨거워졌고, 핍박을 받을 때 사실은 믿음의 열기는 더 깊어져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평안한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고
핍박을 받는 시기에 믿음은 뜨거워져요. 이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충만했어요, 땅에.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렇게 나올 때 애국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이제 이들의 세력이 꺾어지겠지? 이제 이들의 세력이 약화되겠지? 아니 근데 웬걸?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고 학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근심이 더 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어요. 그래서 더 엄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해서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서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농사까지 지어야 되는 이런 그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들을 학대하고 일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히브리 산파,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히브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들을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 중에 산파가 있었는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은 역사적으로 반복돼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내린 명령이 2세 이하의 모든 그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돼서 언제든지 여자의 후손을 저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책이 언제나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출애굽 요 시대에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애굽의 그 노예로 그냥 그 민족은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없어질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의 태어날 모든 싹을 잘라버리려고 헤롯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자행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언제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항상 사람을 사용하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불렀는데 은밀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명령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걸고 라는 말도 쉽게 하는데 생명을 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라고요. 사람이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 공포인데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엄하게 얘기했겠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을 두려워했지만 그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를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왕의 부당한 요구를 배척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넘어지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로 하고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분 부단히 싸우지 않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니?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너 죄와 싸워봤어? 그렇게 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며 내 안에 넘치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싸워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나 혼자 싸우는 일도 쉽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세상의 법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니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모르겠어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니네 왜 내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 라고 지금 추궁을 하는 거죠. 왕이 불러서 이 죄를 추궁할 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신문할 때 죄인처럼 불러다 놓고 니네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놨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명령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 해산을 도우러 갈 때 아이가 나오는 과정이 길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는 걸 보고 살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고 사살했어! 라고 얘기하면 되죠. 아유 어떡하나 사살했네? 그러면 이를 도모하기가 훨씬 쉬워요. 은밀하게 해치우기가 쉬워요. 산모는 몰라.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산파가 아이를 손쉽게 해치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았어. 그 다음엔 죽이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결정하고 옳은 일을 시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온 대지를 적셔줘요. 그로 인해서 거기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그 문명의 발전도 이루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위에 지역에 비가 와서 거기 그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그 비가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나일강까지 범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쌓여있던 그 죽은 나무니 뭐 이런 영양분이 있는 것들이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그 영양이 풍부한 강물이 대지를 흠뻑 적셔주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망측하게 이 세상을 지을 수가 있지? 정말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뭐 비가 오지 않아도 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뭘 보냐면 강을 보고 강을 섬겨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릴 때 강물이 핏물이 되는 그게, 이 강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오히려 그 피조물인 강물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들을 경배하고 그 나일강을 숭배해서 그 태양과 나일강을 숭배해가지고 그 바로가 아침이면 강에 들어가서 그 강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는 비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특징이고 불순종의 세대들,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 세상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사상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도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고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길을 찾겠다. 우리 힘으로 내가 살 길을 마련하겠다. 이게 인간들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비가 없어도 살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땅.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면 다음 날이면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나는 땅. 그 땅의 힘은 있으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땅은 비로소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독립적인 땅이라면 가나안은 의존적인 땅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땅 같아요? 애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 땅이? 아니면 하나님을 한시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이 복 있는 땅일까? 우리 마음은 어떤 땅을 더 원하냐면 애굽을 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행복한 거다. 거기가 복 있는 땅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은 구원받아야 할 땅이고 구속받아야 할 땅이고 출애굽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는 땅, 애굽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록 그 애굽이지만 학대받는 땅이었지만, 그리고 점점 더 노동의 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그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이 히브리 산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여라라는 명령은 반인륜적이고 정말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에 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용기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관료주의 사회에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상명하복해야 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질 불이익을 계산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은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됐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안위,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왕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에 기로해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붙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했어요. 민족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집이 흥왕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바로가 사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억압을 받는 이들인데 사실은 피해자들인데 이들은 사실 을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더 강인하다. 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사는 애굽 여인들보다 더 강인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앞에서. 왜 이들이 이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강인하다. 이들이 더 건장하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순산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들이 고통을 줄여주시고 순산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건강하고 순산을 하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강인하게 하시고 그들보다도 더 순조롭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 순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비록 학대를 받고 비록 이렇게 곤궁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넓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다 그래도 그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고 그들이 비축한 것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학대를 받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를 축적하고 금호보화를 집에 축적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가서 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요청했을 때 그들이 다 내어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
그 백성에게 미래가 있다. 그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 그 백성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미래의 힘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결단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결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십부라 부활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에 내일을 꿈꿀 수도 없고 정말 내일을 생각하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법을 외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